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한 이 설교의 내용은 이미 부흥회 때 제가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제가 했던 설교를 자료는 모아두지만 제가 잘 보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 때문에 올리기 전에 한번 듣고 또 듣고 제가 이 유튜브에 올려졌던 이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내용의 이제 설교를 제가 한 서너 번은 들은 것 같아요.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계속 들으려면 다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설교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100% 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교육적인 차원 때문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책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번 읽고 좋은 책은 좋은 책이 아니다. 좋은 책은 최소한 2번, 최소한 3번 이상 읽어야 된다. 10번 이상 읽는 책은 좋은 책이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난 한 번 했던 설교는 다시 하지 않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참 좋습니다. 설교할 게 얼마나 많으면 한 번 했던 설교를 2번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제가 다시 들어보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었나 하는 게 생각이 가끔씩 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한 유튜버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이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자기가 동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보고 아쉽다 생각이 들면 다시 만든대요. 다시 만들어서 앞에 그 동영상을 없애고 다시 그 동영상을 올린다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보지만 똑같은 뭐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해도 할 때마다 제 생각이 다르고 아쉬움이 남을 때마다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지금은 제가 유튜브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를 올리면 아마 1000편도 이상 제가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머릿수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왜 지금 머릿수가 숱이 이렇게 달라지는가 생각할까봐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제가 올리지 않고요, 이 최신 것만 제가 올리거든요. 올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느낀 게 어차피 올려도 다 듣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음선된 설교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4편을 하는데 설교 4번 중에서 2편을 올리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설교가 지금은 제가 막 올리지만 한 100편, 200편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음선을 해서 제가 볼 때, 제가 들어보건데 좀 아쉽다 생각되는 설교는 제가 새로 하고 없앨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 제가 작업으로서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내용을 제가 삭제를 하고 제가 다시 설교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원고는 똑같지만 내용은 다르니까, 큰 틀에서는 같지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아마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듣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또 언제든지 제가 살려드릴 생각은 있지만,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리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영원이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초월하는 그 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영적인 세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느냐, 어떤 설교도를 가지셨느냐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인간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100% 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만큼은 다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줍니다. 근데 이 영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시간법 가운데서 그 한 일부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시공을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이 만들어졌고 공간계가 만들어지고 물질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천체가 만들어지고 식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의 명단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유의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로 생각한 그 사람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래서 그 숫자가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세계 속에 한 시점에서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면 이제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시 영혼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어 놓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숫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고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간섭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세요.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자연계도 사용하시고 동물도 사용하시고 인간도 사용하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맡느냐? 미래가 약속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당신은 100%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근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상급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잖아요. 죽으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배반하는 역할을 누가 맡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맡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간이 범죄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일에 사용이 되었어요. 사용은 되었지만 그들에게 상급이 있느냐? 상급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결국은 심장이 터져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그의 미래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민주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미래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가 절망적인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겠지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하는지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왕비로 와서 아합 왕보다 더 악하게 온 나라를 영적 간음을 하도록 만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암흑시대를 밝힐 한 사람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누구를 찾느냐?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역할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역할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제약이 하늘에 상달된 그 사람을 없애는,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뭘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광야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가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들이 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된다.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느냐? 도움이 됩니다.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얻어 터진다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 내 100% 자유의지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 간섭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 간섭 받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80이 된 모세를 부르시죠.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하는 지도자로 너를 삼겠다. 모세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이, 하나님, 난 안 돼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할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저는 혀가 둔한데,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설득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멋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엘리야를 불러요. 근데 이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엘리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보통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보면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요?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요? 그의 자식은 누구요? 뭐 그의 형제는 누구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엘리야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무슨 얘기입니까?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놓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느냐 쓰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까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찜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와 더불어 일을 하고 싶다. 하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특별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특별한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중심을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원하니까 누구를 택하느냐? 사울을 왕으로 줘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변심을 해서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로 하여금 한 집에 가게 합니다. 가서 그 집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딱 지나가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야, 이 사람은 왕이다. 예.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안 돼. 나는 그를 버렸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쓸 사람, 비례가 약속된 사람으로 쓸 사람은요, 그냥 쓰지 않는다고요. 1명, 2명 지나가는데 다 제목감이에요.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이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아들이 이게 답니까? 하나가 남아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을 데리고 오시오. 그 소년이 올 때까지는 내가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불렀더니 밭에서 양을 친다고 태양빛을 많이 봐서 얼굴이 벌겋게 익어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가 그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의 살아왔던 그 과거가 어떠한 과거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80세 된 모세는 40년 전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마도 이스라엘에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출애굽을 시킬 거야. 그 지도자가 누군가를 생각을 해봐요. 생각했더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지도록도 있어야 되고 학문도 있어야 되고 전쟁에도 능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 찾아봐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어디서 삽니까? 광야에서 살아요. 40년 동안은 왕자로서 궁궐에서 살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요. 인생 40년을 낭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보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하느냐? 40년을 떠돌아다녀요. 원래 하나님은 2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중심이 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쑥쑥들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 자기 인생은 낭비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낭비였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를 쓰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장인의 양치다가 세상 떠나는 것이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쓰니까 그의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순종하려고 맘먹으면 그 사람이 제목 따라서 그릇 따라서 하나님은 각계각처에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게 무용지물인 것 같은 것들도 나중에 보면 다 써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썼던 신약의 사람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들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석학이었고,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구약에 능통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받는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외국어도 할 수 있고 히브리어도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딱 쓰시려고 할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했던 모든 학문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썼더니 그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되잖아요. 이런 신학적인 바울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쓰지 않았지만 그가 썼던 그 편지들이
보았더니 그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분명한지 모릅니다. 저도요, 제 지나온 과거를 볼 때, 그때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게 유익이 됐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제가 누구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도 가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어린이 새벽 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참석하고, 예배를 많이 참석했어요. 그렇게 참석하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라는 이름으로 목사님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설교구나. 이거 설교구나. 이걸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 설교 준비는 평생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어린 시절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개척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나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들었던 설교도 많고, 또 책도 나름 많이 읽었으니까 충분히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도사가 되어서, 어제까지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나갔는데, 주일학교 설교도 제가 다 하고, 중고등부 설교도 제가 하고, 청년부 설교도 제가 하고, 이제 작년부가 남았는데, 작년부 설교도 일주일에 한 2번을 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중풍이 드셨어요. 교인들이 좀 속을 썩였는지 아니면 뭐가 몸이 안 좋으셨는지 하여튼 중풍이 드셔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었어요. 교회 전도사가 딱 한 명이 있는데 저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당분간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설교는 충분하니까. 설교, 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 때문에 얼마나, 설교가 무엇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5번, 주일 하면 6번, 주일 오전, 오후,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신방. 제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겠던데, 1달, 2달 가다 보니까, 몇 달 하고 나니까,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설교하면 내일 설교 기다리고 있고, 화요일 지나고 나면 수요일에 설교 2편이 기다리고 있고, 토요일 되면 주일 설교가 5번을 내가 5번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형교회 목사도 아닌데 내가 설교할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양약이었어요. 왜냐, 그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 마음에 한 가지 딱 뿌리 박힌 게 있었는데, 설교는 평생 숙제구나. 다른 사람들은 설교를 작게 하니까 설교를 일주일에 1편, 많이 하면 2편 하는데, 저는 그때 설교를 일주일에 10몇 편씩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20대 초반에 그 젊은 나이에 설교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느냐.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설교 준비를 더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자체가 설교와 연관되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은 분명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잘못 살아왔던 삶까지도 선용된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일부러 여러분의 삶을 억지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릇대로 쓴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탁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셔요. 그 당시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단 한 사람 누가 듣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음성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이번 주가 아니네요.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을 만나려고 한 동네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점심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차를 타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동네에서 식사를 하는데 왜 차를 왜 타라고 하는가 싶었지만 이제 타라고 하니까 차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차가 가는데 어디 서느냐, 어떤 미용실 앞에 딱 차를 대는 거예요. 아니 왜 미용실 앞에 차를 대나, 뒤를 돌아보니까 식당이 없는 거예요. 식당이 없는데 왜 미용실이 되는가 싶었어요. 내리라는 거예요. 내렸죠. 내렸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미용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용실에는 왜 들어가나 싶어 따라갔더니 예전에 있었던 그 부산중앙교회 한 청년이 이 미용실을 하는 데더라고요.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여기 인사하고 가려는가 보다. 갔는데 갑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더니 이 식사가,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랑 그 목사님이랑 그 헤어 디자이너죠. 그 청년이랑 이렇게 세 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이제 와서 인사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좀 만나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이제 저녁에 누워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소원해서 생기는 거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딱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탁 저기 임하는 거예요. 탁 임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딱 생각이 나요. 지금은 어렵지만 이 과정을 잘 넘기면 내가 그 청년에게 정말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청년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나를 밥을 대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힘들지만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덕담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덕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 거거든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살아요. 그때가 언젠지를 몰라서 그렇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고 볕단이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이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이런 꿈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빨리 되면 좋겠는데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훈련.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바로 일을 안 시켜요. 뭘 하십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미래가 약속되는 사역자로 쓰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몇 년 동안 훈련시킵니까? 13년. 다윗도 30살까지. 모세는 80년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런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어떤 한 전도사님이, 아주 배짱이 좋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뭐 내가 뭐 급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 하나 하고 들었더니 하나님이 급하지 내가 급하나? 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왜 안 급하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천년도요 하루처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그 쓸만한 사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그 사람 만들어내신다고요.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손해인가?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기다려. 하나님 저 좀 써달라고 얼마나 부탁하는지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했느냐?
2년 동안 제가 얘기했죠. 2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믿으면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칼이 되시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몰아내기를 원하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을 쫓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을 쫓아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쫓아내려면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상급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기회를 막 넘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테스트를 했더니 실패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자격이 안 돼. 너희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기엔 역부족이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8년을 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너희들은 안 돼 하고 1세대들은 다 세상 다 떠나고 그 다음 세대들이 훈련을 시켜보니까 이 사람들은 될 만해요. 쓸만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에 기꺼이 동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고 또 도는 거예요. 똑같이 인생 생활을 해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이면 될 과정을 예를 들어 50년을 돌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 한번 못 가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빨리 훈련을 통과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훈련 과정으로 그를 몰아넣으십니다. 어디로 몰아넣으시죠? 그리 시내가로 가라.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내가로 가게 하십니다. 가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불안하면요, 하나님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극단으로 몰아넣어도 살 수 있으면 어떤 조건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게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그리고 아합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그리 시내가에 갑니다. 고독한 시간이에요. 아무도 몰라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때는 미래가 촉망된 어쩌면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로서 감방에 살 때, 감옥에서 살 동안 사람들은 몰라줘요. 얼마나 고독한 시간입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이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발에는 쇠사슬에 묶여있고 손도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수년간을 생활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독하고 힘들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 중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의 장인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서 얼마나 떠돌아다닙니까? 내 생명이, 죽음과 생명이 바로 한 발자국 앞에 있을 만큼 위험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넘기게 하십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게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인생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절명 가운데서 묵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과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극단의 자리를 몰아넣으심으로써, 아, 하나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신성교회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할 때 내가 순종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더라는 걸 저는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리시네가에 갔더니 물이 졸졸졸졸 그리시네가에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하지요?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들이 와서 떡과 고기를 줄 거야.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까마귀는 배가 안 고픕니까? 자기가 먹으면 될 텐데. 근데 식사 때가 딱 되면 어디서 왔는지, 까마귀들이 어디서 떡을 구해왔는지, 고기를 구해왔는지 막 발톱에 막 불에 물고 막 오는 거예요. 와서 엘리 앞에 떨어뜨려요. 그럼 그걸 먹어요. 다 떨어지고 또 식사할 때쯤 되면 어디서 왔는지 또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또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미래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미래는 다르지만,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는구나.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의 부흥회를 들었더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분이 개척교회를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주여인데 나중에 조금 신앙이 지나니까 이제는 죽여 죽여 날 죽여 날 죽여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바에 날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누구 교회냐? 하나님 교회죠. 야, 교회는 없어도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죽는다냐?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지니까 너는 살아. 죽지 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담임인데 교인들 어쨌든 좀 채워서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야, 이 교회 누구 교회냐? 이 하나님 교회죠.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걱정해? 야, 그 교회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나 생각해라. 너는 내일이나 생각해라. 너는 살아. 그런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없으세요? 야, 요새 취직도 안 되고 경기도 어려운데 나 어떻게 사나? 나라가 어렵든 부유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더 이상 군인은 먹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 것인가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내가 군인으로 있는 동안에 국가가 불렀기 때문에 국가의 부름에 자기 시간을 들이고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먹는 문제, 사는 문제는 나라에서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군인이 생각하기를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과연 내가 가면 군복이라 얻을 수 있을까? 야,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데 물가가 그렇게 세다고 하는데 과연 살 집은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야, 내가 군대 생활 18개월 해야 되는데 18개월 동안 식사량을 하루에 3끼를 밥을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과연 내가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야, 그건 내가 책임진다. 너는 살기나 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이 그리시네가에서 뭘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린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누가 먹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참 차이가 있습니다.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해요.
까마귀들에게 야, 너 가서 어디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거 가져와 하면 아멘하고 순종한다니까요. 근데 인간만은요, 순종을 안 해요. 완악해서. 핏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과연 내 미래에 유익한지 안 한지 다 따져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신학교 때 많이 하던 노래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엉뚱한 곳에 보내려고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보내려고 하면 주여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런다고요. 맞아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뭘 가르치고 싶으냐?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하루 3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디서든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 해결해 주고 자는 문제 해결해 주고 미래를 책임지는 것만 확실하다면, 저는 다윗의 그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뭐 실제로 그렇게 많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 100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둘러섰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일이 없잖아요. 그럼 오늘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앉아 있습니다. 시냇물을 마셔요. 야, 이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여기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하늘에 비도 안 오는데 어떡하나? 그리고 하늘을 보고 있으면 까마귀들이 내려와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들어서 엘리야를 먹여요.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기도 응답 받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내가 아멘! 하나님의 저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를 쓰세요.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왜냐? 굶어 죽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가야 되는데 까마귀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리 시냇물에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까마귀가 안 오나? 시간이 1시간 지났는데 까마귀가 안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오늘 한 끼는 굶겠다. 까마귀가 오지 않네. 나는 배가 고픈데 까마귀는 오지 않고, 까마귀가 지금부터 만약 3년 6개월 동안 까마귀가 안 오면 나는 굶어 죽겠지. 그런 생각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냐? 훈련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넌 아직 멀었다. 훈련 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럼 또 코스 도는 거예요. 광야 훈련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으냐? 그리 시내가에 먹을 게 없지.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다 준다는 건 불가능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쓰려고 하면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어떤 확신이냐? 신앙은 뜬구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더 시험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돌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주시느냐? 아침이 되면 만나가 생겨요.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 메추라기들이 내려와서 쌓이는데 얼마나 쌓이느냐? 이규빗이라, 이규빗. 이규빗이 얼마냐? 90cm 정도 돼. 땅에서 위로 한 1m 정도 되는 거리에 새들이 쌓여있고, 길이는 얼마냐? 하루 길이에요. 하루 길이가 얼마냐? 대충 30k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우리 눈앞에 한 1m 정도 되는 새들이 딱 날자수시하고 누워있고, 길이는 얼마냐? 30km에 새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먹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뭐가 있느냐?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둥실둥실 떠다녀요.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에서
불빛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었느냐?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을 먹이는 것, 마시는 문제, 그리고 인도하는 문제, 전쟁에서 이기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면 가나안 땅도 충분히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슨에서 실패한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성경에는 반석 치는 얘기가 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광야에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마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은 계속 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백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 많은 물을 마신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단백질을 어디서 해결합니까? 그 메추라기가 어디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메추라기가 날자수시하고 올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먹어보지도 않은 하늘의 만나라는 음식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을 쓰려고 작정을 하셔요.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선지자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어차피 우리가 갈 땅인데 한번 정탐이라도 하고 오면 어떨까요? 모세는 생각할 때 그래 맞아.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듣기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가고 싶다. 우리는 2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진다는 걸 경험했고, 그리고 약속의 땅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빨리 가서 차지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12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땅이 좋은 건 사실이고 하나님 말한 것이 사실인데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가면 죽어요. 그 사람 보기에도 우리는 아마 메뚜기같이 보였을 겁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맞아. 우리는 안 되지. 그리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력히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갑시다. 보세요. 똑같이 2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훈련에 실패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죠?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훈련 좀 더 받아야 되겠다.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너희들은 이 광야에 다 죽을 거야. 그리고 20세 미만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또 40년이 지났어요. 만약에 그들이 40년 동안 레슨을 받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냐? 또 광야에서 훈련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통과해야 될 광야라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기적이 필요한 곳이에요. 광야는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게 다 죽는 거죠. 다윗이 광야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이라는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 살다가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광야는 좋은 거예요. 왜 광야가 좋은 것이냐? 여러분, 기적은 모든 것이 있는 가운데서는 기적은 필요 없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어서 뭘 주시고 싶으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도 살았는데 뭘. 저는 어릴 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동네
우리 동네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시대랑 생각해 보면은 나름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좋았느냐? 그 삶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제가 과거를 살아보니까 제가 옛날에 살았던 그 어려웠던 삶보다 지금 삶은 몇 배나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살다가 어려우면 힘들지만요, 어렵다가 잘 살면요, 그때 어려웠던 삶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조금 잘 살다가 어렵더라도요, 낙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면 더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막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먼저 그를 훈련시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내가로 가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찾게 해요. 아,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면 먹는 문제 해결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역할로서, 어떤 사람은 선한 역할로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일로서, 어떤 사람은 큰 일로서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최선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쓰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을 드리면 그 인생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인생에 우리 인생을 드린다는 것은 황홀한 거예요. 때때로는 어려운 인생을 그리 시내가에서 살기도 하고, 때때로는 광야에서 살기도 하고, 때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제는 귀로만 듣다가 욥처럼 이제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미래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